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9가지 중에서 오늘 8번째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온자는 따뜻하다는 온자고요, 유자는 부드럽다는 유자거든요. 한자로 그렇게 쓰는데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하고 구약의 온유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이게 구약의 시편 37편에도 보면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거기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온유는 원어대로 보면 아나라는 곳에서 나와서 누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점령당하는 거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나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비천하고 노예 상태에 있고 억압되고 가난하고 괴롭고 온순하고 빈곤하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축복된 가치라고 말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 같이 교독한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또 게다가 그들이 땅을 차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도 막 그러더라고. 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땅을 가져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참 한이 맺혀 있어서 온유라도 해서 땅을 찾을 수 있다면 열심히 온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아니죠. 온유, 이것은 온유한 사람 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고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함을 주는 사람처럼 따뜻하고 유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유는 조금 그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역동성이 있고 훨씬 더 능력에 가깝고요, 훨씬 더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진다고 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셨거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한테 옮아서 예수님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해서 넘어지는 예가 참 많습니다. 앞에 7가지 있죠. 지금까지 한 거, 그건 하도 들어가지고 잘 지키려고 애도 쓰고 자기 나름대로의 비책도 가지고 있는데, 온유에 가면요, 여러분 정말 온유하세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온유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온유하다고 하는 가치가 인격적인 고매함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성경에 온유가 많이 나오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아들. 그 아들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말 중에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오늘 말씀 말고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얘기할 때에도 2장 24절에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다, 가르치길 잘한다, 참는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25절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이 5번째가 제게 제일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알아들을 사람 같으면 하겠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면요, 듣지도 않아요. 예? 어떤 때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래야만 겨우 들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되나? 정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억장이 터지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일꾼들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상대에게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했어요. 또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다 책임질 것처럼 강제로 뒤집어 놓을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무책임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오버해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고쳐놓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도 나도 다 상처받고 큰 싸움으로 결과가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받들어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시작하죠. 그걸 읽은 다음에 6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14절 뒤에 나와요. 14절 뒤에 보면은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짧게 읽으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속에다 살을 붙여나가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냐면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책망받을 것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거의 완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완벽하게 지켜야 될 이야기들은 지금 효과가 나와서 내가 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15절 16절에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로 돌아오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다음에 피할 것이 나오고 따를 것이 나옵니다. 피할 것은 10절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피할 것이 있을 테고 6가지 따라야 될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단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는 다른 따를 것들도 나옵니다. 3절에 가보면 먼저 바른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른 교훈을 하거나 바른 말을 따르지 않다 보면 이렇게 된다. 그 바른 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교만이 일어나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바깥에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이 납니다. 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믿음 생활 왜 합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하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죠.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뒤로 생각은 꼭 가룟 유다처럼 무슨 이익을 좀 취할까. 그러다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의 다툼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잘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돕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고 우리가 서로 품앗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것은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추석 되면은 7절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하죠. 공술의 공수고. 우리 부모님을 보아도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아도 먼저 왔다 가신 분들의 삶을 보면 가지고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남겨놓고는 가요. 좋은 것을 남기기도 하고 나쁜 것을 남기기도 해요. 예? 근데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 것이지, 자기의 어떤 분수 이상의 것을 자꾸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피할 것들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욕심과 탐심,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10절.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자유한 다음에 우리가 6가지 덕목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의, 그 다음 경건, 믿음, 사랑, 인내, 그리고 6번째가 온유예요. 이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5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는 것들은요 조금 쉬워요. 옳은 길 따르라. 옳고 그름에 대한 분간이 있는 사람들은요, 용기만 있으면,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 옳은 길 향해서 갑니다. 지금 상대적인 사회의 가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있어서 헷갈리긴 좀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옳다 싶으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어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디카이 오시인에는 물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걸 따르라는 거죠. 옳고 옳은 거 따라가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을 따르라는 거, 아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건의 유익, 경건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나가시는 일, 거룩한 백성들이 따라서 살아야 될 일들이죠. 지금 사회의 모든 가치들이 해체되는 해체주의를 쉽게 만나게 되는데, 권위도 해체되고 제도도 해체되고, 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배워왔던 외워왔던 그 모든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체의 마지막까지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 해체되는 날은 사람이 동물처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영혼을 버리고 그저 감정적이고 그저 이성적이고, 또 그 이후에 감각적인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담아주신 성품들, 그 하나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 이런 거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경건을 따르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해놓아서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참아라, 인내하면서 따라가자.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온유를 따라가는 게 뭐냐 말이죠. 제가 일부러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6번째 가치에 있어요. 온유를 따라가는 게 뭐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충성의 어떤 심벌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모세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이 지난주 얘기한 대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온유와 보통 겸손을 얘기하는데, 온유와 충성이 한 사람 속에 잘 정돈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뭐 안 되는 데서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도력을 막 발휘했던 그런 때가 아니고,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결혼을 해요. 그 앞에 시포라라는 여자랑 살다가 그 하나님이 불러가셨는지 이제 2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는 대상이 외국 여자, 구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아마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하필이면 이방 여자를 데리고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모세를 제일 잘 알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던, 왜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고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서 살 수 있도록 공주 쪽에다 밀어넣었던 게 그 누나 아니에요, 미디암. 예. 우리 아이들 란센스 퀴즈 할 때는요, 시험만 보면 100점 버는 사람 이름이 미디암이래. 미디 알잖아, 미디암, 그죠? 예. 근데 그 미디암이 동생이 하는 것을 보고서 아론하고 생각이, 야 이거 웃긴다 말이야, 비방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냐 싶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모세를 비방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 비방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비난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야. 그냥 비방이야. 예?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남의 거 가지고 와서 막 휘집어 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발끈해서 대답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모세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말을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모세에게 위대한 점 하나 보는 것은 그가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 받았던 일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그가 온유함으로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는 사람을 봐요. 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마귀가요, 우리의 그 혈기와 그런 걸 탁탁 건드려 봐요. 콕 찌르면은 화내는 거 재밌거든. 그러면 여태까지 잘 쌓아놓고 깨빡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어째 보면 가장 궁극적인 원수 갚는 방법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으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밖에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 셋을 불러놓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8절에 보면요, 민수기 12장 8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떠나시니까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같이 떠나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세 사람일 텐데 그 중에 비방하던 그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하얘졌다. 옆에 그 편을 먹고 있던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더란 말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모세니까 제가 뭐 하자고 그럴 때 비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가? 온유가 지면의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같이 살고 있나? 괜한 비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들이, 온유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분노의 감정이 다스려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거기 용서의 열매들이 열려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속에 보복해야 되는데 언젠가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할까? 24시간 그거 묵상하다가 자기를 상합니다. 12장 13절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비방했던 내 누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를 고쳐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7마디 중에서 하나,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온유하신 주님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유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처음 순교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돌을 맞아가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잤다고 그랬어요. 용서한 데서부터 온유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상대방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면요, 굉장히 상처받죠. 그러나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회복이 필요해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에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가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 온유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처음부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나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혈기가 있어갖고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망간 다음에 실제로 그 40년 동안 광야 인도하는 중에도요, 답답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요, 모세도 화낸 적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도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집어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때에도 사실은 지팡이 들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돌을 쳐가지고서 지팡이 결국 나오긴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거 했다는, 똑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시작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연단하다 보니까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걸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 받았고 선한 증언을 하였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지도자로 마하트마 간디, 키가 작은 사람이죠. 인도에서 영국이 오래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볼품없는 모습의 무명 옷을 입고 생활했는데 그 무저항주의를 통해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민족 지도자를 살았습니다. 1930년 3월 12일 인도 사람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날인데 소금의 행진이라고 해서 소금 전매법을 반대하면서 소금 만드는 곳을 향해서 인도의 독립을 외치면서 맨손으로 나갔습니다. 간디 수차례 투옥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암살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늘 하나 들어서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돌 하나 던지면서 남들을 해한 적이 없지만 300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저는 앞에 땅을 차지한다는 말보다 뒤에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는 말이 더 좋아요. 제가 신방들을 꽤 다녀보니까 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땅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에 어디 쌓아놓을 곳이 없을 만큼 지금 땅 문서가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 no thank you. 제 선친은 70에 은퇴하시면서 제가 그때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야,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처음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90수를 하시고서 전국 가셨는데 제 선친에게서 저는 온유한 사람의 한 부분을 봐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금방 화낼 텐데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감싸왔던 것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한 피스메이커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지 테크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정연아 소장, 이분이 여러분 재테크도 하고 무슨 별 테크를 다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미지 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이미지가 재산이에요. 예. 교회 지금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교회 교원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잘생겨라 못생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표정이 어떤가. 근데 다들 온유하지 않고 싸나운 사람들만 있으면 다음 주에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요, 저 같으면 가고 싶을 것 같아. 다른 조건이 틀리지 않다면. 이 정연아 소장이 얘기할 때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고 CI 작업, 무슨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특징을 갖다가 어떤 로고나 뭘 통해서 표현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것 가지고선 자꾸 광고를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사장님, 회장님, 그 CEO라는 사람들, 대표의 얼굴부터 몸 코디네이션, 옷 입는 거 뭐 다 이런 거를 이렇게 도와서 어떻게 회사를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 늘 얘기할 때 교회도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어떤 표정이 가장 알받는 표정일까? 대체로 눈꼬리가 조금 내려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스널 이미지라고 PI라는 말을 그는 쓰고 있는데, 정말 어떤 선거, 내년에도 꼭 선거한다고 그러는데,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나온 캔디데이트 있잖아요, 후보자, 그 사람들의 얼굴부터 다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말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꾸 뒤에서 코치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21세기의 PI, 퍼스널 이미지, 21세기의 개인의 이미지는 뭐냐?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유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등한시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 온유. 우리 성민교회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특별히 이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